오늘 설교 본문이 너무 잘 알려져서 설교하기가 한편으로는 쉽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좀 어렵기도 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니까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13km 정도의 가나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비슷한 이름으로 있긴 있는데 그게 같은 곳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혼례가 있었다고 하네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같이 갔어요. 유랑 생활을 하시던 예수 공동체가 아마 그 친족계 누군가 결혼해서 어머니와 같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나오지가 않아요. 아버지는 일찍 죽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어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예수께서 30살에까지 결혼도 안 하고 그 출가 그 생활도 그렇게 늦춘 거는 자기 어머니 혼자 된 미망인 어머니와 동생들 돌보기 위한 거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혼례의 잔치 자리에 예수님 일행과 또 마리아 등등등등 많이 참석해서 멋진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상이 가죠. 시골이에요. 오늘 주보 표지에 카메룬 어떤 화가가 그 아프리카의 토착적인 그 색깔, 그 느낌으로 그린 그림인데, 그런 정도로 그 가나에서 잔치가 일어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 빨리 대형 마트 아니면 편의점 이런 데 가서 술을 가져올 텐데, 근데 그 당시 상황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그런 말을 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 아들을 어떻게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복음서 기자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야 이렇게 불렀겠죠. 예수라는 말은 아주 일반적인 그 당시 유대인들의 남자 이름이에요. 여수아라고도 발음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마리아가 자기 아들에게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냥 얘기했을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우리 친척이 결혼하고 있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 결혼 분위기가 좀 식을 수 있다. 대충 그런 뜻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예수의 대답이 좀 이상한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좀 엉뚱한 대답이에요. 이 그리스어 용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나와 당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도 조금 이상한 표현이긴 해요. 여자라고 부르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근데 이 전반적인 예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쓰이던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나는 간섭하지 않겠다, 그 단호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라고 하네요. 마리아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거기 있는 하인들에게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대로 따르라, 그리 일렀습니다. 아마 이 마리아가 그 혼례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행 상황을 아마 체크한 것 같습니다. 본문 이야기는 6절부터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요. 혼례를 치르는 이 집에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다고 하네요. 이건 다른 집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던 집인 것 같습니다. 6개 돌 항아리 대략 50리터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게 물을 담아
물을 놓았다가 옛날에는 이 물이 생존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요 돌 항아리에 들은 물은 정결 의식에 쓰는 거라고 합니다. 손님들이 오면 물을 바가지에 떠서 내주면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뭐 그런 돌 항아리였어요. 그 예수께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자 하인들이 그대로 말을 듣고 따르자 그걸 떠서 갖다 줘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이 연회장은 혼주의 친구든지 아니면 신랑의 친구쯤 됐겠죠. 연회장이 포도주 맛을 보았습니다. 포도주 맛이 좋았는지 그는 신랑을 불러서 그 잔치 자리에 지금 그 분위기 흥겹고 그런 걸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랑은 아마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했겠죠. 신랑을 불러서 보통 이런 잔치집에서는 처음에는 질 좋은 포도주를 내주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질 낮은 거 내오는데 어떻게 여기서는 이 끝까지 좋은 포도주냐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당시 홀리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관행 같은 게 잠깐 나온 거예요. 술에 취하면 취해 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술 맛을 별로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술 기운으로 술을 마시게 돼요. 지금도 어떤 야간 업소, 유흥주점 이런 데 가면 처음에는 양주 정품으로 내오지만 술이 손님들이 취하면 가짜 양주를 내온다는 이야기가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포도주 건으로 이걸로 인해서 자칫하면 혼례 분위기가 깨질 뻔했는데 예수로 인해서 이 마지막까지 이 혼례가 잘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해요. 그 본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읽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우선 듭니까? 진짜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나?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오늘 여기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그런 마술 같은 일이잖아요. 마술을 하려면 얼마든지 합니다. 이 독에 항아리에 진짜 포도주 넣어놨다가 그걸 어떻게 슬쩍 바꿔치기 한다거나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술 있잖아요. 마술 바꿔치기 하는 거잖아요. 대대수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가득 물을 채워라 하고 그 다음에 갖다 떠서 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오늘 이야기는 물이 실제로 포도주로 변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에 가끔 그런 일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는 팩트로 읽지 말고 상징으로 읽어야 됩니다. 징표예요. 심볼이고 메타포예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메타포로 설명됩니다. 이 세계에도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물리학도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보면 메타포예요. 아직 근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징표 또는 메타포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눈치를 챘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혼례입니다. 잔치예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대목에서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일상이 축제로 된다는 겁니다. 축제가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메타포였어요. 구약에도 나와요. 오늘 제1독서 첫 번째 읽은 거기에도 처녀와 총각이 결혼한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봉독해 주시는 우리 엄집사 고맙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배 순서 맡은 사람들이 다 새로워졌어요. 사회자도 새롭게 하셨고 반주자도 그렇게 됐고 성경 봉독자도 그렇고 설교자만 그대로입니다. 제 첫 번째 세계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이 말씀에도 그 결혼이 나와요.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행복한 그런 우리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고 또 아기를 낳게 되잖아요. 아기를 낳지 않으면 인류가 존속이 안 됩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종종 이 결혼 혼례를 예로 들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열정, 긴장,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탕자, 소위 말해서 탕자의 비유에도 이 좀 불효라고 할 수 있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삶이 잔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조금 더 설명하겠어요.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생명 충만한 세상을 가리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메타포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은 예수께서 혼례의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사실을 몸과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삶과 일상을 환희와 기쁨이 가득한 축제로 경험합니다. 자연스럽게 마음이 너그러워지죠. 결혼식장 가서 마음이 인색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상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삶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물론 살다 보면 싸울 때 있잖아요. 싸우더라도 축제에 참여한 사람처럼 즐겁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마지막 단락에 그런 목사가 권면하는 마지막 그 단락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런 게 가끔 나오잖아요. 악을 당하는데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악한 방법으로 갚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건 뭐 또 더 생각해야 될 문제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를 신랑으로 기다리는 이미 신랑으로 생각하는 그 혼례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설명이 어떤 분들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들릴지 몰라요. 뭐 예수가 있어야 축제가 되냐 우리의 삶에. 돈이 있어야지 그래야 즐겁게 살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말을 제가 부정하지는 않겠어요. 그게 현실이니까요. 건강이 행복한 삶에서 중요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 큰 병에 걸려서 뭐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 된다면, 그리고 큰 장애를 입어서 평생 동안 우리가 돌봐야 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삶이 좀 구겨질 겁니다. 축제가 아니라 비극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모든 복잡한 문제는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다만 성경의 말은 핵심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러니까 그와 하나가 된다면 삶의 축제가 되는 건 분명한 겁니다. 나는 왜 그렇게 느끼지 못하지?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상이 축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내공, 경지 그런 게 결정될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제가 설교자라서 말을 하긴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이게 목사의 딜레마입니다. 고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게 현실에서 그대로 따라서 살기가 어려울 때 목사가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 말하는 거를 말하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일상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도 축제로 받아들여야 된다. 혼례다. 그걸 느끼려면 삶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지 않으면 삶에 대한 판단 혹은 패러다임, 그 관점 이게 달라지지 않으면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완전히 공중에 뜬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쭉 나가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뭘 이 사람 본 거예요. 뭘 경험한 거예요. 주께서 가깝다고 하는 거를 리얼하게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 성경 말씀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공허하게 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 사실을 알 때, 그러니까 오늘 주제와 연관되면 지금 내가 결혼식의 그 축제의 즐거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때 현실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차원까지 가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세례의 본질이기도 하고요.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일까요?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제가 좀 설명해 보려고 해요. 동양식으로 얘기해서 고승이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고승. 아주 수준 높은 어떤 상태에 이르는 걸로 생각해 보십시오. 될 수 있잖아요. 고승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런 정도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절감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하는 어려움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여기 거리가 멀게 살아요. 작은 말 하나로 막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냥 뒤죽박죽 막 엉망으로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둘째 메타포는 포도주예요. 이거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축제, 홀리로서의 인생에는
이 포도주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잔치에는 술이 늘 따라와요. 술 마셔보시는지요? 뭐 물론 마셔는 보셨겠죠. 취해 보시는지요? 취해 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자주 술 취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술 취한다고 하는 게 어떤 게 이제 알아요. 그리고 술 이게 기에 따라서 잘 이렇게 맞는 가족도 있고 좀 아예 잘 안 되는 가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의 가계 쪽으로는 이게 술이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셔도 뭐 끄떡없이 다들 우리 형제들도 그렇고 그래요. 술에 취하면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있는데 자기를 초월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어떤 힘에 사로잡혀요. 평소에 인색하던 사람도 술에 취하면 넉넉해집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뭐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평소에는 그래요. 구두쇠처럼 지내는데 술집에 가서 술 많이 마시고 취하면 거기서 종업원들에게 뭐 돈도 막 주고 막 마음이 풍성해진다고 말이죠. 마틴 루터는 늦은 나이로 수녀와 결혼해서 40대 40살 전후에 결혼했을 거예요. 수녀와 결혼했습니다. 그 수녀들은 마틴 루터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수녀원을 뛰쳐나와서 그냥 세속 생활을 했어요. 근데 결혼해도 된다 이제 그런 가르침이었죠. 근데 이 수녀는 다른 친구들은 다 결혼했는데 이 수녀만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에 와서 책임져라. 나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의 친정집은 술도가였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술 빚는 거를 잘해서 이제 위텐베르크 거기 영주가 내려준 큰 저택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하숙도 치고 할 때 이 여자가 매일 맥주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맥주 마시면서 제자들하고 같이 이런저런 신학 담론도 하고 했어요. 하루에 2리터 뭐 이상을 마셨다고 하네요. 서양에서 술 기원은 다 수도원과 연관됩니다. 포도주도 그렇고 맥주도 그렇고 양주도 그렇습니다. 그 종교 경험과 이 술 취한 경험들이 어딘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술 취하면 더 난폭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런 건 심리적으로 병든 사람들이겠죠. 근데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종교 경험은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꼭 있죠.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보고서 저 친구들 술 취했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우리는 취한 데 살아야 돼요. 너무 정신이 말짱해갖고 이건 나한테 손해야 이익이야 나 조금 이렇게 살면 되나 뭐 너무 계산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술 취한 상태로 살아야 된다는 거 뭔지 아시겠죠?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영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무엇인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람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바람 연구가가 되는 거예요. 바람이 있는 곳만 찾아다녀요. 바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만족스러워요. 바람을 느끼고 있으면 황홀해요. 아시죠? 어떤 건지요? 바람도 때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바람 부는 날, 뭐 제가 시골에 살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언덕하고
그 새들 나는 방법도 다 달라요. 가장 멋지게 새들이 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멋진 거는 활공이에요. 그냥 공중에 떠 있어요. 날개만 피고. 그럼 바람이 그걸 다 받쳐주는 겁니다. 공중 부양하는 거하고 날갯짓 안 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떠 있어요. 그게 바람이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람을 좋아하는 이 사람은 바람의 기운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인터넷 쇼핑으로 많은 물건을 사 쟁기는 거 전혀 부러워하지 않고 맛집 찾아다니면서 즐겁게 먹고 사는 거 그런 거 전혀 부럽지 않고요. 어느 집에 사느냐 그런 것도 부러워하지 않게 돼요. 바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돈 안 들잖아요. 그 불행한 인생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바람만이 아니라 흙이라고 바꿔도 좋아요. 흙의 기운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을 예로 드는데 베스토 총독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 총독하는 말이 네가 미쳤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좀 미쳐야 됩니다. 이성적인 똑바른 뜬 바르게 판단을 하면서 어떤 영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죠. 저는 앞에서 두 가지 사실을 홀례라는 이 메타포는 우리의 삶의 축제라는 사실이며 포도주라는 메타포는 영혼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짚었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이 함축하는 근본 메시지를 짚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하게 변화됩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착해졌다 거짓말 3번 하던 사람이 한 번 하게 됐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믿지 않아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변화는 존재론적 변화예요. 자기를 사랑하던 사람이 생명을 사랑하게 됐네요. 자기가 어떤 걸 이루냐는 자기 실현의 삶의 목표를 두던 사람이 삶을 은혜로 받아들이네요. 존재론적 변화인 거예요. 이건 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도 다시 그 결론 부분을 읽어보십시오. 11절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사인이에요. 영어로 사인, 어떤 징표예요. 표시예요.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고 믿었다. 표시를 보고 사인을 보고 징표를 보고 그에게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사인, 영광, 믿음 이렇게 전개되죠. 그리스도교 믿음이 어떻게 발생해서 어떤 걸 근거로 하여 자리를 잡게 되는가에 대한 아주 간략한 표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생명의 빛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빛이에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더 이상 자기에게 묶여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명에 침투될 수 있다는 선포를 들은 거예요. 완전한 해방이에요. 그런 것을 경험했기에 제자들은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나 율법이나 체제에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자유로운 영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람에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남을 부러워하듯이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완성해야 된다는 강요와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와 평화를 얻었습니다. 삶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또 2025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흉내를 내면서 그게 좋거나 조금 다르거나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삶에 흉내를 내면서 그들과 똑같이 경쟁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포도주의 고유한 맛과 그 능력을 따라가면서 사시겠습니까?